찬송가 1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미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자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었던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 별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갔는데 힘든 순간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별이 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스카 상처에서 스타 별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돌아보면 참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 별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외면받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 뜻 안에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77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날은 수확한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7일째, 이제 7일째가 안식일이면 그 안식일을 7번 지난 다음에 지켰다고 해서 이제 77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것이고,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은 보리가 아닌 밀의 첫 수확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것들을 다 이제 같은 날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77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77절은 어떤 날일까요? 본문 17절부터 보시면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이제 대략 한 4.6리터나 되는 고운 가루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77절에서 이 먹는 빵에는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점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이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재 예물에는 누룩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77절에 드리는 소재 예물에는 예외적으로 누룩을 넣게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77절 때 드리는 소재는 풍성한 수확을 이제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수확의 큰 기쁨을 누리는 이 축제의 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 다 함께 모아가지고 함께 축제를 즐기자 이렇게 이제 그 누룩을 넣었으니까 좀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축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77절 시기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가고 밀 추수가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제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밀의 추수를
이제 한 뒤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앞서 보리 수확을 은혜 중에 무사히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함이고, 또 이제 동시에 앞으로 새로이 추수할 곡물인 밀을 주신 하나님께 그 곡물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보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앞으로 밀도 주실 것이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심되는 핵심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바로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 진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감사함으로 이 음식을 먹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 기도하기는 하는데, 밥상 머리 앞에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잘 먹겠습니다 어떤 그러한 것보다는 너무 습관적인 기계적인 그러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러한 모습들이 없습니까?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7절은 단 하루 동안만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은요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밀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소제와 함께 이제 규정된 희생 제물로서 흠없는 순양 7마리, 수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로 드린 번제와 이 수염소 1마리로 드리는 속죄제와 순양 2마리로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제사를 드리는 77절 기간에 모든 노동을 금하고 거룩한 예배 모임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 다른 노동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정신없이 살아도 이날만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정말 예쁘게 멋지게 차려입고 이 자리에 딱 앉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을 부르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이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우리 교회의 주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가스를 껐나 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일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머릿속에서 이 계약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이죠. 주님의 전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보다 내가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보니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빠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주일날에 뭐 한번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직장인도 일 있으면 빠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7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하늘을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살고 적어도 주일만큼은 세상 일, 다른 문제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밀의 첫 수확을 바치는 77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가난한 이들과 나그네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한 규례도 함께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감사해야 된다. 자, 이것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이것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쭉쭉 제사를 쭉쭉 얘기한 다음에
22절에 딱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그네들을 위한 것을 남겨둬라. 자,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 3대 절기, 너희는 그 거주하는 거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를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이거 있잖아요. 3대 절기, 너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절기를 지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유월절, 초막절, 오늘 본문의 7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심판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이죠. 그 보호하심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초막을 지으며 살 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7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나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택하셨고 구원하셨으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아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은혜가 없구나, 그러니 내 입술에 감사가 없구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구나. 제가 좋아하는 가요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함께 있어 소중한 것을 몰랐던 거지요.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나의 지인들, 나의 동역자들, 늘 함께 살다 보니, 늘 함께 먹고 마시다 보니 소중한 줄을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 너무 익숙하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 하나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노래 가사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쁨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전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다. 너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풍성하게 거두게 된 추수의 기쁨을 혼자서만, 아니면 우리 가족들끼리만 그렇게 누리지 말고 주변 이웃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은혜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에 혹시라도 굶주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각별히 신경 써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혼자 기뻐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하는 자는 죽일 거라고 했는데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왜 주신 것입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지요.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날에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에 들어가는 그 예물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절기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며 간절히 바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7절의 규례의 말씀처럼 먼저 주신 우리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혹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은 없는지, 배고픈 사람은 없는지,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내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누면서 나도 기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함께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더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늘 함께 있어서, 늘 먹을 수 있어서 소중한 줄 몰랐던, 당연한 줄만 알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삶에 부어주신 그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내 이웃에게, 특별히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고통받는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서 나도 기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